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9절,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좀 제목이 좀 생소하죠. 이런 제목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잡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와 남서울 노예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예루살렘 회의인데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회의는 AD 51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51년경에. 여러분, 지금 시대가 몇 년도죠? 2024년도죠.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AD 51년경에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되었고요. 이제 우리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4월 16일에 97회 남서울 노예가 상도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와 상도제일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남서울 노예를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대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인물적으로 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상도제일교회 수장은 누구죠? 담임 목사인 저입니다. 베드로와 제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마음속이라도 된다고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베드로 사도하고 저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적으로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비교는 어렵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남서울 노예가 예루살렘 회의의 모습을 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예만 닮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에 일어났던 그 갈등은요, 치유가 되거든요. 그럴 때 노예의 갈등도 치유가 되어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부부간의 갈등도 있잖아요. 사회적 갈등도 있잖아요. 또 우리 모임들 가운데도 갈등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을 때에 오늘 여러분, 그 갈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주셨던 해결의 지혜가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게 노예를 하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루살렘 회의에 나타났던 그 갈등, 남서울 노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일가 친척들에게 나타나는 그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경의 원리와 해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15장인데요 15장에 교회에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갈등이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갈등을 덮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갈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렇게 가르쳤는데, 바울 말고 똑똑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딱 붙으면 벌써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친구들끼리나 모임 가운데도 막 이야기하다가 있잖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조금 전까지 말 잘해놓고 또 왜 갑자기 있잖아를 왜 붙여? 막 이야기 신바람나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건 반대 접속사잖아요. 이런 단어가 턱 붙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그러나 할례는 받아야지. 이방인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례를 안 받냐? 맞아. 구원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지. 여러분 15장 2절 보십시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적지 아니한. 여러분 적지 아니한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 문제도 아니죠. 지금 시대에서 생각하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의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게 뭐지? 야 이게 뭐야 이게?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갈등을 누가 봤어요?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저기 좀 앉았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 앉는 저쪽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그 바울이 의장 발언권 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등을 겪고 있다가 바울 사도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바울이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합니다. 지금 누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 신앙의 간증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이야기해도 아무도 아멘 안 하더니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이 나와서 저렇게 설명하는데 앉아있던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야 그냥 망치 두드리자.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자 오늘 폐회를 선언합니다. 땅땅땅. 아니면 야 이거 어떡하지? 회의를 여기서 그대로 끝내버릴까? 에이 이런 갈등이 있으면 그냥 뭐 사람들 사이에 다 갈등이 있는 거지 뭐 그냥 갈등 가지고 살지 뭐. 여러분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해도 아멘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해도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럼 이거 끝난 회의 아닙니까? 이거는 뭐 끝난 회의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뭐래? 지가 뭔데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해? 자기도 유대인이잖아. 자기는 할례 안 받았어?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수군수군 대니까 이게 지금 난감해진 거예요. 근데 저 뒤에서 의장 발언권 주시죠. 베드로가 보니까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의 동생이 의장 발언권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 3세판이지
야고보 사도 나오셔서 발언하시죠. 야고보 사도가 딱 나와서 마이크를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쫙 설명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멘 안 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나와서 이야기해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가 나와서 딱 설명하니까 다들 뭐라고요? 시작! 아멘!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동생이라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그냥 예수님 얼굴 보고 우리가 아멘 해주자, 그런 뜻이 아니고, 야고보가 나와서 딱 설명하니까 갈등이 딱 해결이 되고 다들 아멘 그리고 막 박수 치고 회의가 끝난 거예요. 저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의 지혜, 성령이 주신 그 지혜가 화요일 날 열릴 남서울로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노예를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성도들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 옵니다. 예.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들어올 때 좋은 이야기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노회장님,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회장님, 우리 시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회장님, 우리 공동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회장님, 우리 당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오는 회의예요. 그걸 처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노예만 그렇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진짜 한번 우리 속마음을 열어보면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갈등은 없습니까? 공동체의 갈등은 없습니까? 여러분, 선거가 끝났지만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마음이 하나가 두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갈등 구조로 남아 있잖아요. 국민들의 몫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군소 정당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다 정신을 못 차렸어요. 계속해서 갈등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군소정당은 군소정당대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나 끝날 것 같아서 국민들은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좀 뭔가 비상하자, 그런 데 들어갑니까?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야고보의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제가 남서울로회를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남서울로회가 97번째 모이는 회의입니다. 1년에 2번씩 모이거든요. 물론 긴급회의도 있을 수 있지만 97회기 남서울로회가 150개 교회가 모입니다. 여기에 150개 교회가 모이는데 6개 시찰이 여기 앉습니다. 그리고 약 250명의 목사 회원들과 총대 장로님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몇 건을 다루는지 아십니까? 143건입니다. 제가 이 건을 다 받았어요. 받아보면서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한 분명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남서울 노예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 이거 해결 안 돼. 어쩌면 좋아? 포기할까? 덮을까? 그냥 조용히 지나갈까? 여러분, 노예뿐만 아니라 가정, 여러분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처리하는 법을 못 봤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갈등 처리하는 법을 잘 못 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그때 우리 그 당시 50년, 60년, 100년 전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막 윽박 지르고 뭐 폭력을 쓰시기도 하고 막 그냥 집 나가 버리시기도 하시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는요, 우리 노예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주의 성도들의 갈등도 마찬가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해결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주의 말씀을 나누는데, 자, 해결책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적인지를 점검하라. 뭐라고요? 성경적인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요, 고소해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회법에 의해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전히 뭐가 남습니까? 앙금이 남습니다. 앙금이 남습니다. 고소 다루고 고발 다루잖아요.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여전히 앙금이 남습니다. 앙금이. 그래서 어떡하면 지금도 앙금이 남아 있잖아요. 예. 여러분, 성경은요, 사회법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가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사회법이 비교가 안 됩니다. 진짜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간통죄 있잖아요. 한국에서 폐지됐죠? 여러분, 간통법이 폐지가 됐는데 여러분, 그 판결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랑과 결혼의 종속 여부는 국가가 정할 수 없고 개인의 자유에 달려있다라는 법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법은 폐지한다. 땅땅땅. 이게 여러분, 간통죄 폐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사랑과 결혼, 여기에 대한 종속 여부를 국가가 정할 수 있냐? 개인의 자유인데. 이게 편만하게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펼쳐지는 것 어떡합니까? 대법원 판결이 간통죄 폐지로 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14절 보세요. 아주 짧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라는 것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회법은요, 개인의 자유를 반영해서 간통죄를 폐지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게 죄랍니다. 죄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회법 비교도 안 됩니다. 예. 사회법은 안 들키면 되죠. 그렇죠? 사회법은 안 들키면 되죠. 성경은요,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의 그 관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났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베드로도 해결 못했습니다. 바울도 해결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고보가 해결했을까? 예수님 동생이기 때문에 천만에요. 내가 그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딱 야고보가 나와서 마이크를 딱 잡네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잘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이 맞습니다. 설명이 맞습니다라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15절 보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지금 시므온이 말했던 것,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납득이 될 수도 있고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과 뭐하다고요? 일치됩니다.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바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과 일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그때 언급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이거든요. 아모스 9장 11절 11절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아모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어떻게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아멘 안 하셨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아멘 안 하셨잖아요. 듣고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딱 이야기할 때 다른 것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말이 성경과 일치됩니다. 아모스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토를 달 수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갈등을 겪고 있는 그곳에 던진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갈등하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돈을 얼마 썼니? 안 썼니? 그죠? 이런 것에 집중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네가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었니? 네가 그 돈을 쓴 게 성경적이었니? 거기서 결정한 게 진짜 성경적이었습니까? 네. 다른 것 따지지 말고 이게 성경적이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적인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왜 성경적인지를 점검하라 그러죠?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암송도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니 유익하니 뭐하니 유익하니 뭐하니 유익하니 유익하대요. 뭐가? 성경이 뭐 할 때? 갈등이 있을 때에. 여러 모임 가운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이 주는 유익이 보세요.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는 것에 유익하대요. 유익하대. 그래서 어떡합니까? 진짜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모임을 하면서 이게 성경적입니까? 라는 그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성경적인지를 점검하고 난 다음에 배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돌아왔네? 오케이. 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박수는 쳐준다.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 똑같이 먹어야 돼? 똑같이 행동해야 돼? 여러분 이방인이 들어왔다가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 교회 다니다가 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숨 막혀 죽겠다. 여러분 삶의 환경도 다르잖아요. 배움도 다릅니다. 예? 경험도 다르잖아요. 식습관도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바울 외에 다수의 지도자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하고 똑같아져야지. 여러분 저는요 뭐 이렇게 이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는다, 담배를 안 피운다, 이런 게 이제 일상적인 부분들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혹은 뭐 청년들이 교회 들어오는데 우리가 앞에 딱 써붙여 놓는 거예요. 담배 끊고 들어오세요. 술 끊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끊고 들어옵니까? 그 말은 우리 교회 오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끊고 들어옵니까? 이방인이 교회 들어왔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11조 하세요. 11조가 뭔데? 그냥 무조건 하세요. 어떻게 무조건 합니까? 신앙도 없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11조 합니까? 근데 믿음 있는 우리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거 하세요. 다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 옵니까?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해도, 생활 태도가 달라도, 비록 죄 짓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담배 줄일 수 있잖아요. 술 금주할 수 있잖아요. 예? 적어도 그 자리에는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은혜 받으면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지막지하게 요구하는 거야. 그냥. 예? 여보, 교회 나오면 이제 이거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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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나 안 가. 네가 가서 나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이거 고집하잖아요. 갈등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배려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배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도 뭐 배려하자 이런 말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항상 제가 사전을 찾는 이 버릇이 제가 찾아봤어요. 배려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몇 가지로? 한 가지가 아니에요. 몇 가지로? 여러 가지로 뭘 쓴다고요? 마음을 써서 뭐 하는 거예요? 도와준대요. 그게 배려래요. 한 가지 딱 요거만 해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써.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좋아할까? 나빠할까? 이런 마음을 자꾸 써.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배려랍니다. 배려의 뜻이 바로 그거래요. 그래서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 마이크 잡은 그 회의석상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예? 이방인 중에 돌아오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막 그러면 어떡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짐이야.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 그들이 괴로우면 교회에 오겠냐고요. 여러분, 그들이 괴로운데, 당사자가 괴로운데 갈등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무조건 배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참 좋네. 목사님 저렇게 배려해 주시네 하다가 말씀 듣다가 갑자기 담배 피우고 싶어. 그래갖고 저 뒤에 앉아갖고 불을 붙여갖고 담배를 탁 피우면서 야, 우리 참 목사님 말씀 좋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배려는 하되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수용은 안 된다. 그죠? 배려는 하지만 무조건 수용은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는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도와줍시다.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도와줍시다 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20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는 것. 이 유대인의 정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저거 그냥 몸서리 치는 거야.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배려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네 가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편지하자. 이 네 가지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조심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너희들을 이해할 테니까 너희도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편지하자고 보낸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교회 들어오면 다 안 돼. 이게 아니라 네 가지는 너희들도 좀 도와줘라. 예? 너희들 교회 들어오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다. 나도 안다. 그렇지만 들어왔을 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네 가지는 진짜 너무너무 싫어한다. 네 가지는 막 네 가지 하면 막 그냥 너희들 보고 싸가지 없다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네 가지는 우리가 하지 말자. 요거만 지켜주면 우리가 다 서로 함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편지 써서 보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만장일치로 박수 쳐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 들어왔습니다. 배려했는데 아나무인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혐오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갈등은 두 번째, 세 번째 하고도 더 큰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편지 보내기로 다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의 편지를 보내는데 야고보의 편지의 내용이 28절 29절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이게 성령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그저 네 가지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해 주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리고 편지에 점을 땅땅땅땅 찍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접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뭐야? 누가 이런 편지 썼어? 지 마음대로 썼네? 이게 아니고요.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보세요. 안디옥 교회 반응들이 30절 31절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잖아요. 보세요. 그들이 작별한다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어떤 편지를 줬어요? 이 야고보의 의견을 담은 편지를 줬단 말이에요. 편지를 주니까 자 우리 31절 읽습니다.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뭐 해더라?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기뻐하더라. 여러분 저 보세요. 기뻐하면 갈등이 해결됐습니까? 안 해결됐습니까? 예, 해결됐잖아요. 예. 갈등이 있어서 서로 막 다툼과 분쟁이 있었는데 그 편지 속에 있는 내용을 듣고 어떡합니까? 이게 성경적이다, 배려다 딱 점검을 하고 나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노예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진짜 이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을 시작했지만 야고보서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적은 편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18절 보세요. 이렇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어디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잖아요. 우리 가정에 있잖아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죠? 시기와 다툼에는 혼란과 악한 일들이 있대요. 17절 보세요. 오직 위로난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오늘 본문에 빗대면 두 가지 지혜. 하나는 뭐죠? 성경적인지를 점검하는 것. 또 하나는 뭐죠? 배려를 점검하는 것.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점점점점.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갈등 끝, 행복 출발. 네? 이게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시기와 다툼에는 혼란이 있대요. 악이 있답니다. 악, 그죠? 이것을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해결해야 결국에는 화평이 있는 거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좀 복잡해요? 좀 꼬여 있어요?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설교 요약하다 볼까요?
예루살렘 회의와 남서울 노예.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적인지를 점검하라. 두 번째입니다. 배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